고린도전서 3장 18절 23절 말씀 가지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화 작가로 유명한 이솝의 본래 신부는 노예였습니다. 그의 주인은 술을 마시면 터무니없이 기고만장해져서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남발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솝의 주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자기는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노라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헛된 약속을 너무 잘하는 것을 친구들이 알고 그러면 입으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남깁시다. 그래서 자기가 이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면 재산 전부를 내놓겠노라고 약속을 하고 문서에 서명을 했어요. 다음날 술이 깬 이솝의 주인은 자기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근심걱정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때의 모습을 보고 이솝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그렇게 고민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제게 말씀해 보세요. 이 상황을 설명해 줬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산을 몽땅 날리게 생겼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고? 그때 이솝이 말합니다. 주인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주인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옵니다. 이솝의 주인은 친구들과 함께 많은 구경꾼들을 이끌고 바닷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약속한 대로 바닷물을 다 마셔보시오. 이것을 마시지 못하면 당신이 약속하는 대로 모든 재산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오. 그러자 이솝의 주인이 아주 능청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래야겠지. 그런데 여보게들, 나는 자네들과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는가? 아, 그렇지. 그런데 자네들이 지금 바닷물로 저 흘러들고 있는 저 강물이 있지 않은가? 저 강물을 좀 막아주게. 그러면 내가 이 바닷물을 다 마실 수 있겠네. 내가 자네들과 약속한 것은 바닷물을 마시겠다고 약속한 것이지. 강물까지 마신다고 하진 안 했다. 그러니까 저 강물을 좀 막아주게. 그러면 내가 이 바닷물을 다 마셔주겠네. 친구들은 뜻밖의 반격에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이솝이 가르쳐준 말입니다. 그래서 이솝의 주인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에 고마움을 느낀 그 주인이 이솝을 종에서 풀어주고 다시는 이런 약속을 남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솝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가 쓴 이솝 우화는 짧은 이야기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처럼 이 지혜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만들고 또 풍성하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단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사물의 이치나 상황을 깨닫고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현명하게 대처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즉 찾아내는 정신적 능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 안에는 지식이 들어있습니다. 분별력, 판단력, 적용하고 실천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와 타락, 또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상황, 이치들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을 가득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단순한 무슨 종교적인 가르침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상황과 일들을, 그 이치들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대처해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책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죄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고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다가올 영원한 삶에 대한 지식도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도 이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주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자랑함으로써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내세우며 결국 다툼과 갈등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결국 스스로를 속인 사람이 되었고 속이는 사람들이 되었고 자신들은 세상적인 지혜로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할 교회가 사분오열되면서 성숙하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고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앞에 무릎 꿇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신뢰하고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끊임없이 내세울 때 이것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게 만들고 또 분쟁에 휘말리게 만드는 이런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이 지혜를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왜 사람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인가?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은 것일까요? 그 첫째는 이렇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지혜가 가장 옳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다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음 중에 가장 큰 어리석음이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또 잠언서 14장 15절로 16절에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를 믿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살필 줄 알아요. 자신이 어리석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악을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서 3장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느니라. 그게 우리 옛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결코 순종할 수도 없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겼으나 생각해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그게 옳지 않더라는 거죠. 그게 속은 자 아닙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가면 반드시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속은 일이 수없이 많죠, 우리 인생 속. 그것은 왜 그러냐? 정욕 때문이고, 죄의 종류로 됐기 때문이고, 악독과 투기를 끊임없이 일삼는 인간적인 지혜의 열매 때문에 당한 일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지요. 왜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으냐?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둘째, 세상 지혜가 어리석은 이유는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는 대부분 그 뿌리를 욕망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간의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는 세상의 지혜는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고요. 죄를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욕심을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느니라. 죄는 결국 사망에 처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맞는 말씀입니다. 사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다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이고 또 악한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다툼을 피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다.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어리석은 세 번째 이유는 결국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자랑, 교만은.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당히 배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무조건 무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아요. 내 뜻이 맞다. 계속 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배타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언제나 자기 자랑을 앞세우는 사람, 이렇게 상대를 무시한단 말이에요. 그걸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자신의 속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이나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뭐 그렇게 많이 모일 필요도 없어요. 딱 두 사람만 모여도 반드시 그곳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였고요.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 각자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여기는 이 교만함 때문에 생긴 것이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했어요. 교만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며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또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버리는 거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것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와 능력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두 번째,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19절로 20절 말씀 보세요.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이 19절 말씀은요, 욥기서 5장 12절로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2절 13절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20절 말씀은요, 시편 94편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꾀에 빠져서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실패하게 만드세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끝까지 자신의 지혜와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절대 굽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뜻이 맞습니다. 계속 주장하죠. 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더라.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시련과 환란이에요. 우리의 실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야, 이게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 모든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로 채찍으로 바로잡아 주시고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본다면 에스더서에 보면 교만한 아말렉 사람 하만이 있어요. 이 하만이 얼마나 교만한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절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높임을 받는 이걸 좋아해요. 그런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누구냐? 예, 유대인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완전히 멸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인간의 지혜를 짜서 왕에게 도장까지 받았어요. 몇 월 며칠 유대인들, 모르드게가 필요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도록 허락을 받았어요. 그 지혜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만의 지혜. 그래서 이제 모르드게를 잡아 매달 높은 장대를 세워놓고 거기다가 내가 모르드게를 따라 죽이리라. 뭐 완벽했어요. 계획. 인간의 지혜는 아주 모르드게 입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태죠.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하만. 그런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할 일이 없어. 대처할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지혜냐. 여기 지혜 하만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겠다고 세운 그 말뚝에 자신이 달려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한 사람, 자신의 지혜를 옳다고 여기고 주장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확실히 보여주십니다.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다니엘 같은 사람이죠. 다니엘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다니엘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다른 총리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가 워낙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문제는 뭐냐? 날마다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말합니다. 계획을 짜는 거죠. 인간적인 지혜.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신이 아니십니까? 감히 이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왕이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거든. 오케이. 다니엘은 그걸 알았어요. 알면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나아가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기도하며
주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어리석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30일 동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법에 의해서 결국 사자고적에 던져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 속에 총리들이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 아주 대표적인 경우죠.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주 교만한, 인간의 지혜를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함정의 꾀에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일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는 힘이 있어 보이고 완벽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결국은 자신의 꾀에 빠져 자신을 망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러한 지혜로는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합니다. 또 인간의 지혜와 똑똑함이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시대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지금은 안 계시나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바로 교만한 사람들인데 이건 하나님이 반드시 대적하신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진리를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는 사람,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압니다. 21절, 23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죽은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네요.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각자 지지하고 있었던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나름대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추앙하고 또 신이 선택한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옳은 것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죠. 아볼로, 게바, 바울, 이게 다 뭐냐? 이게 다 너희의 것이 아니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우주 만물, 세계 모든 사람들, 또 사람들의 생명이나 사망, 사람들에게 지금 일어나는 일,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희의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뭐 아볼로를 추앙하고 바울을 추앙하고 이렇게 지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들이 존재하는지 알겠느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너희들을 섬기고 바르게 세우도록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일 뿐이야.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추앙하는 이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다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주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요. 그 자랑이라는 건 결국 사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그랬어요. 사람이 가진 지혜, 사람이 가진 능력,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우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고 겸손해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결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자랑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하거나 높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높이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너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겠죠? 그러므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또 교만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세상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고 겸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에요. 세상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지혜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의 생각과 뜻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이 진정 지혜다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지혜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꿀이 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와 간구로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신가요? 구하라. 이거 바로 기도거든요.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절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이제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1,000번절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꿈속에.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줬으면 좋겠냐? 내가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뭐야 도대체? 솔로몬이 대답하잖아요. 지혜로운 마음을 내게 주세요. 딱 하나 보시죠. 지혜 때문에 그렇게 1,000번절 드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 기도의 내용은 뭔가요? 뭘 구하고 계시나요? 이 지혜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나의 경험과 능력으로 나의 직업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이게 바로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지혜를 하나님께 솔로몬처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도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나의 생각과 지혜를 다 쳐서 묵종시키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잠언서 3장 14절 18절에 보면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오늘 얻는 것보다 낫다.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소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고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나 지혜를 간 자는 복되도다. 장수가 있어요. 오래 사는 것 다 원하지 않습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또 부귀가 있어요. 재물을 얻고 부귀를 누리면 장수만 해봐 소용없어. 가난하게 오래 살면 뭐해? 부귀가 있어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돈만 있고 건강하지 못하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
이게 더 어디에 나오냐? 지혜예요, 지혜. 지혜를 얻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도다. 예. 이게 다 누려도요, 마음에 평안함이 없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가진 것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예, 없을 때는 편했는데, 가지고 나니까 형제들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고, 그러면 돈이 모은지나 차라리 없을 때는 편했는데. 그러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넘치고 영생으로 주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하고 간구하고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여 인정을 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